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이랑 인도하시고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재 1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제6장 나신인의 서원법과 제사장의 축도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나시린에 대한 헌신이에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자,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5장에서 이스라엘 내의 성결을 위한 각종 법조항을 제시해 주셨고, 자, 본문에는 이런 나시린 제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을 하나님께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뭐 1년만 하겠습니다, 나는 2년만 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있어요. 성경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하고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진 나시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레위 지파만 종교적 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장자들이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 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어야 될 그 장자 대신에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선택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그 하나님의 그 종교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근데 타 지파,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다 12지파에서는 나 자기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좀 봉사하고 싶은데 그 레위 지파가 아니라서 못 간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서원해서 해라. 그래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날 때 너는 목회자라, 목사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그 목사 사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요 목사 사명은 아닌데 내가 평신도로서 내가 목사로 안수받고 목사로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나시린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포도나무의 산물을 취식,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씨도 먹으면 안 되고요,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다가 삭도를 내지 마라. 예. 머리를 그대로 자연 그대로 계속 길러야지 자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시체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 이 세 가지 조항이 이 나시는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의무들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즐거움이요 주인이시며 영예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고백하는 거룩한 증표들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쁨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어때요? 안 드셔봐서 모르시지? 보통 사람들은 포도주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으라고 마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포도주 알코올의 성분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런데 나시는 그걸 일찍 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즐거움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다. 그걸 포기하는 선언이 뭐냐면 나시에서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도 먹지 않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레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레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규례를 적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나시인입니다. 레인들은 포도 먹어도 돼요.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근데 나시인에는 안 돼.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뭐 사명자도 아니고 그냥 내가 되고 싶어서 됐으니까 난 대충 해도 돼.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돼요. 대충 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두 번째로 나시린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나시린 서원 기간 종료의 절차. 자, 본문에서는 서원 기간이 끝난 나시린이 지정된 의식 절차를 통해 그 서원과 의무 조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이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들어가서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서원이 끝나면 끝났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자유, 아니에요. 일정한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그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 이들은 이때 번제와 화목제, 소제 및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그 자신의 헌신 기간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해결받고, 예, 아무리 나시린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그죠? 그걸 다 씻어야 돼. 또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온전한 봉사를 가능케 했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위해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시린 기간 동안만 내가 이렇게 하지 뭐 끝나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이렇게 잘해야 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애를 바친 헌신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겸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감사의 정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마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해야 된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사장의 축도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지금은 그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축도하지요. 근데 구약에서는 바로 이 제사장의 축도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축도 그 민수기 27장의 말씀,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했어요. 자, 본문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민으로서 대우하시며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이 목적이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할 중재자로서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 고유 임무 중 하나가 뭐냐면 축덕권을 임명하셨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복을 전달하는 중개자,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원래 이제 축도는 이제 축복 기도의 준말인데요. 원래 하나님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복은 하나님이 주셔. 그럼 제사장은 뭐하냐?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냥 말 그대로 빌축자거든요.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도에게 복을 주세요. 이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축도권이 누가 있느냐? 제사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런 축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뭐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예, 단순히 제사장은 내가 복을 주고 안 주고 내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단순히 복을 빌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는 제사장들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절대 권위와 의지가 선민 집단에 두루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축도권을 준 것은 야, 네 맘대로 막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도구로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제사장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이에요. 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담임 목사들을 통해서 축복하잖아요. 예, 그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오늘날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께서 부여하신 축복 전달권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전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법이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만 축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어요. 그죠? 그래서 평신도나 장로가 예배 시간에 이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 자신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축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서로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다면,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바래요 라고 자꾸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때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선언할 때 그 복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축복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내가 복을 빌 때에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만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본 복이 다시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가지고 손해봐요 안 봐요? 그 사람이 에이 그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나게 좋은 거야. 왜요? 그 복이 다시 나에게 오니까. 예? 짜증낼 필요 없어요.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럴 필요 없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신이 안 받으니까 내가 받네요.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자, 영적에 보죠. 자, 하나님은 나시렐의 서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 전체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영적인 천국에 깊이 들어가서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빼놓고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니까 문제예요. 왜 복을 받는지, 왜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그저 복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그래서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네.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 받으려고 막 하지 마세요. 네?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냥 복이 와요. 네. 7장으로 가지요. 7장은 성막 봉헌식의 예물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성막 도유식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한 후,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 한 날부터 딱 만 1년이 딱 되는 날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1년 딱 되는 날 성막이 완성이 됐고, 그날에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도유식에 대한 기록과 그때 이스라엘 족장들이 바친 예물, 또 회막에 봉사하는 레인들이 사용하는 그 분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 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별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 관유라고 그래요. 제사장들도 관유를 발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집었을 때 내 거다. 이런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할 때 여기다 기름을 발라. 그럼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 관유를 발라요. 마치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침 발라 놓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 거, 그래서 침 발라 놓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자, 옥수수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쪄서 옥수수를 갖다 놓으면 먼저 딱 들어가지고 침을 발라놓고 몇 개 해놔요. 그러면 이걸 침 발라서 내 거야. 그러면 안 먹어요. 저 먹어도 야 뒤로 안 먹어 그러거든요. 침 발라놓는다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어떤 그런 의미를 기름 발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도유식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성별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라고 하는 특별한 구별한 의미에서, 이 구별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발라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항상 기름하면 성령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도가 반드시 운용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제도가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사명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성령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해야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구마다 하나님의 것마다 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 한 사람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교회 안에도 기름을 다 발라서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의 배진 이치가 다르고 맡은 직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차별이 없이 똑같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여가지고요, 두 지파가 합쳐서 수레, 지붕 덮개가 있는 수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레 6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지파에 소 한 마리씩, 그래서 소 12마리와 덮개가 있는 수레 6개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기는 거기다가 예물로 드립니다.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지파가 다르고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지파가 할 일이 따로 있어도 다 뭐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니까 뭐 내가 레위인이 아닌데 뭐 레위인이 뭐 하든지 말든지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 성막에서 나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날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네들이 일하려면 지네들이 만들어서 하든지 사서 하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봉사의 의무는 평등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사라고만 봉사하고 권사들만 하고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다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이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그지? 아이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잘 되고, 누구는 부모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부모 탓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흙수저, 금수저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분배에 있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고핫자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레 6개, 소 12마리인데 이제 고핫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레위 지파잖아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고핫자손에게는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고핫자손들은 전부 다 어깨에다 메고 운반해야 될 거예요. 예, 법계 어깨에다 메고 운반해야 돼요. 예, 떡상 다 어깨에다 메고 해야지 어디 술에다 싣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핫자손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넷을 줍니다. 게르손 자손은 뭐 하냐면 그 천막을 나르는 일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다 천으로 돼 있잖아요. 예? 담도 그렇지, 모든 게 휘장이 다 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을 나누는 일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주냐? 무라리 자손에게 줍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 수레 4, 소 8마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 목재, 기둥 뭐 이런 무겁고 큰 걸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큰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4을 주고, 예? 게르손은 2대 주고 고핫자손은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덕을 주고 뭐 너는 좋으니까 많이 주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 맡겨진 임무가 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주어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배는 맡은 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전도부 뭐 이런 데서는 교회에서 차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가대 같은 경우는 뭐 차 쓸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가대가 뭐 단체로 뭐 야유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교회에서 차를 이렇게 대줄 수 있지만, 예? 평상시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새신자 모시러 가야 되고 아픈 사람 모시러 가야 된다. 그러면 전도부에다 교회에서 차를 배치시켜서, 예? 전도부에서 차 몇 대 주일날 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누구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사역에 따라서 분배는 일에 맡겨진 일에 따라서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에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일하는데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주원해 주고 채워 줘야 되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일해. 그러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전도부 일하면 전도부 용품도 사주고, 그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도 재정도 주고, 차가 필요하면 차도 주고, 예? 뭐 이렇게 해서 해줘야 전도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참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돈 좀만 있으면 이거 사서 할 텐데, 그게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럴 때 누가 딱 사줘봐요. 얼마나 힘나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고 사역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봉사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예,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부에도 후원도 하고, 선교부에도 후원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부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이것도 훌륭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부터 89절까지 보면 12지파의 족장들의 예물이 나와요. 보면은 성막 도유식 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드린 예물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수레 6개와 소 12마리와 별개 달리 별도로 감사 예물을 드린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12일 동안에 하루에 한 족장씩 차례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해서 12일 동안 드려지는데요. 그 예물례는 뭐냐면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반 하나, 그 다음에 70세겔 되는 은발이 하나, 그 다음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매일같이 지파가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예물 드리는 순서는 뭐냐면 성막을 중심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예. 1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성막에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서 세 지파에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드린 순서가 바로 거기 나와요. 당시 그들이 바친 예물은 모두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염소가 72마리였는데 이러한 예물의 수요는 그들이 성막 봉헌과 관련하여 진정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음을 증거해 준다. 예.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예물을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헌금 왜 안 해가 아니라 내가 감사의 마음이 식어진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뜨거웠던 그 은혜가 식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뜨겁도록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12지파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데 그냥 이하 동문 쭉쭉쭉 쓰면 될 걸 이렇게 딱 순서대로 12지파를 다 쓰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각 지파의 족장들이 바친 예물의 종류와 양이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매번
개별적으로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사실이다. 예. 매일 똑같이 드려도 주님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함께 모여 경배할지라도 각각의 정성과 경배를 감찰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똑같은 찬양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누가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 다 일일이 아신다고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어로 주야 해서 기도해도 예? 우리 같으면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그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 기도인지 몰라가지고 응답 못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영적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 안에서 뭉쳤던 것을 앞단락에서 보여준다면 본단락은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도 모두 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신의 산 언약으로 선민이 된 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출발하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며 감사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에는 과거와 미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등불 점화와 레인 취임 예식 등이 나와요.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성소에 등불과 등대가 있어요. 자, 보면은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된 성소는 그 안을 밝힐 수 있는 등이 반드시 필요했다. 예. 성소는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겹. 예. 천으로 가늘게 벤 배실로 짠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돌로 짠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밖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반드시 밤이 되면, 낮에는 햇빛이 비추겠습니다만은 밤이 되면 반드시 등불을 켜고 새벽에 날이 지면 등불을 끄고, 이 일을 이 제사장을 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끄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이러한 등은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 행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함 어두우면 못 하잖아요. 그지? 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고, 예, 떡상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어두우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분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등불은 어두움으로 대변되는 사망과 혼돈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세상은 어때? 지금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졌어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등불을 켜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는 아깝게 맨날 밤중에도 그냥 기름 넣어놓고 불 켜라고? 그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고 이런 걸 보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빛의 사명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빛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3절에 보면 레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보면은 회막에서 봉사하게 될 레인을 성별하는 예식으로서 먼저 모세가 레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그들로 온 몸에 난 털을 밀게 한 다음 의복을 빨게 합니다. 그 뒤에 레인들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인들에게 안수하고 성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깨끗해야죠. 그래서 먼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영성은 남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뺍니까? 못 빼요. 나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도 남 기도 하기 전에 자신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내가 먼저 거룩하고 내가 먼저 세워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맹인이 맥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첫째 물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속죄에 물을 뿌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레인을 깨끗게 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피를 뿌리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을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온 몸의 삭도를 밀어요. 그냥 몸에 털이 많잖아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에 털이 있는데 온 몸의 털을 다 밀어버려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온갖 더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몸 전체를 정결케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레인이 처음에 정결하는 예식하고 아까 전에 말한 그 나시린 제도하고는 좀 달라요. 나시린은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요. 그죠? 그냥 들어가서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합니다. 근데 레인은 처음에 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없어요. 끝날 때 뭐 이런 제사 드리거나 털 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나시린은 맨 끝에 하고. 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복을 빨아요. 자, 의복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적 청결을 통한 내적 마음의 성결을 강조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옷을 빠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옷을 빤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봐도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지? 그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뭡니까? 자기 옷을 말하는데 옷은 자기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결을 알게 하려면 늘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빤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빤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죠.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봉사와 충성을 의미하고 속죄제는 죄사함을 각각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수한다고 그랬죠. 자, 안수는 이스라엘 전체의 짐을 떠맡아 봉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자, 레인이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요, 내가 정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봉사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워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교회가 욕되게 합니다. 왜?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얼굴이 그냥 뜨끈뜨끈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지? 예? 뭐 교회 무슨 목사가 무슨 성추행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막 내가 안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 영광 가려우잖아요. 교회에서 막 싸우고 하는 내용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게 뭐냐면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주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빨리빨리 사표 내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게 그분들도 욕심 많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내놔요. 또 그게. 예? 여러분이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는 먼저 정결해야 돼, 자기 자신이. 자,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레인의 구별과 그 이유. 자, 보면은 레인을 성막 봉사자로 구별한 근거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장자를 열 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초태생을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물어나고 당신의 것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것은 누구냐? 초태생은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딱 선택해서 내 거다. 왜?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었거든요. 근데 이 초태생이 12지파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들만 나와봐.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다 지파에서 나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 해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초태생이 내 거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장자들을 숫자를 세라 그래 놓고 레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레인을 딱 선택해 놓고 이 레인이 이 장자를 대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두 번째 레인이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한 것임을 밝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왜 레인을 특별히 지목하면서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택했을까? 자, 이것은 그들이 특별히 우월하거나 혹은 남다른 업적이 있었던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뭐 레인이 특별하게 뭘 잘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뭐 숫자가 많거나 아니에요. 예. 어찌 보면 그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을 일일이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똑같이 저주받은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 왜요? 창세기 35장에서 34장에 보면 그 세겜 족속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냥 할례를 핑계 삼아, 할례 받으면 뭐 결혼하겠다 해놓고 할례 받고 힘들어할 때 가서 다 죽였잖아요. 예, 그때 야곱이 얘네들은 안 되겠다, 사람 노릇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저주를 내렸어요. 그 야곱의 저주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는 지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유다 지파같이 잘했으면 그게 뭐 하나님 아이고 할만하지 뭐 이랬을 텐데, 이건 저주받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잘나고 해서 막 크게 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막 큰소리 치지. 아, 내가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큰소리 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예? 우리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뭐 잘난 게 있어, 뭐 잘난 게 있어야 뭐 교만하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왜 하나님 나 같은 걸 선택했을까? 이제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 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한편 레인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그의 사역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되어진다. 그냥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다 돼요. 자, 레인의 봉사 정년이죠. 지금도 이 정년하면 뜨거워요. 뜨거운 감자예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의 정년, 장로의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71세 되는 생일날까지 할 수 있고요. 생일날이 지나면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끔 보면요, 정년을 늘리자. 그래서 뭐 73세로 늘리자, 75세로 늘리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정년 없애버리자, 죽을 때까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도 이 논란이 많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정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인의 연령을 25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로 규정을 했어요. 그냥 레인이라고 해서 막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25살부터 50살까지만 해라. 그런데 근데 앞에서 말과 좀 틀려요. 앞에 말은 4장 3절 47절에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또 25세부터 간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돼서 라고 하지만, 원래 25살부터 봉사에, 성막에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데 약 한 5년, 25살부터 29살까지는 배우는 기간, 수습 기간이라고 하죠. 인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하잖아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를 철저하게 배워서 30세가 되면 실전에 배치돼서 이제 실제로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는 신체적인 면에서 성숙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그 직임이 유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세가 되면 회막 봉사의 직임에서 은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르는 체력과 성숙한 판단력 그리고 견실한 행동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 요즘 뭐 50세면 한참 일할 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50세 은퇴하시오 그러면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요, 그죠? 시대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때에 그만둬라, 50살 안 되면 그만둬라.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할 수 있는데요? 나 지금 뻗어납니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점점 더 들면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 알잖아요. 아이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네, 그러잖아요. 뭘 해보면 알아요. 벌써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걸 알아요. 저도 보면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목이 샜어도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목이 그냥 풀려.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아마 목이 새면 이게 며칠 가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게 나이 먹은 티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마음은 청춘이죠. 그지? 어른들 항상 뭐 내 마음은 지금 청춘이야. 예, 저도 청춘입니다,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이 안 따라줄 때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여튼 본문은 레인의 가장 활동적이고 정력적인 인생의 황금 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황금기 같은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요, 교회 봉사가 아직 젊어요. 내가 좀 나이 좀 먹고 나이 좀 먹고 좀 나도 좀 살고 즐기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하지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젊어서 하는 걸 좋지 늙어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연세 드시면 방송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봉사도 다 기회가 있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가장 젊었고 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젊고 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지금 오늘. 내일 하지. 내일은 벌써 오늘보다 시간이 지나서 내일은 더 늙어. 오늘보다 힘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내가 지금 봉사하고 활용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 내년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내년이면 오늘 올해라고 내년은 다르다니까요. 몸이 안 따라줘요. 이게 생각하는 이게 머리 돌아가는 거하고요, 손발 쓰는 게 달라져요. 해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옛날에 그때 잘할 걸 후회해봐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내가 지금 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제 나이가 30대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 나머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가 제일 젊다.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가장 좋을 때고 가장 젊을 때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9장으로 가지요. 신앙 공동체의 결속의 두 근거. 자, 1절부터 5절이면 광야에서 지킨 첫 유월절입니다. 자, 보면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 2년 1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산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출애굽 제1주년을 맞이하여 지킨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의 감격을 되새길 수 있었고, 또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애굽인의 억압의 손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의 분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반영해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거 어찌 보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면 그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서 이제 첫 출발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이 유월절은 인류를 죄의 종로를 해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한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유월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 이 구속사를 정확하게 절기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끊임없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절기는 그냥 명절 지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절기 말씀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에서 죽으시는 부분, 그 무교절 중에서 첫 열매 드리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한 이 교회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수장절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이 다 구속사가 쫙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걸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그랬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그 절기 지키면서 마음을 잡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달라요. 자,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2 유월절 규례.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지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1월 14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의식법상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의식적으로 못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나병 걸린 사람들, 유축병 걸린 사람들, 뭐 출산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한 사람, 특별히 시신을 만진 사람, 시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 시신을 장례 지내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7일 안에 6월절이 있으면 자기는 못 참석하는 거예요. 네, 6월절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6월절에 참석 못하고 어떡하냐? 이제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냥 내년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제2의 6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달 후. 한 달 후면 시신을 만졌던 사람도 7일 다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6월절을 드릴 수 있게끔 만들고. 예.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쫙 해결 방법을 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번까지 한 달 후에 지키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떡하냐? 6월절을 지키는데 아무 이상 없어. 문제 없어요. 부정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떡할 거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이방인들, 타국인들도 들어와라. 누구든지 타국인들도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냐? 그러면 똑같이 해줘라. 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과 법도가 형식적인 면보다도 내적이고 정신적인 면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면, 의미,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는 그 의미보다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행위, 겉에 드러나는 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행위, 그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걸 강조했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지켜. 몰라, 나머지는 못 지키는 뭐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날 지키는 거 그 형식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 한 달 후라도 지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그 중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각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11시 예배라 그러면 11시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11시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예배 시간 늦었네? 에이, 오늘은 땡.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늦었더라도 오늘 주일 내가 가였어야 되네 못 갔네. 그래서 마지막 가서 축도 직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이전에 왔어요. 자,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에이 기왕 다 늦었는데 뭐 지금 가봐야 뭐 축도 끝나고 아유 못하겠다. 에이 안 가. 누가 나을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강의 늦어도 괜찮다. 마지막에 와서 그냥 아멘 소리만 해도 하나님께서 왜냐면 그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볼 것 같으면 왜 와? 제가 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끝났는데 뭐하러 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저도 중심을 봐요. 그래서
끝나기 직전 1분 전에 오셔서 마지막에 기도만 하고 가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항상 중심을 들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은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과 바로 연결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성막을 덮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인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뭐가 나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그들을 인도했어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는 상징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낮에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광야에 가보세요. 진짜 낮에는 진짜 대머리 벗겨질 만큼 뜨거워요. 예? 예? 기온이 40도, 45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33도, 34도만 올라가도 예? 뜨겁다고 난리치는데, 물론 습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요. 좀 습도가 많아서 더 덥게 느껴져요. 예, 같은 30도라도. 거기는 이제 광야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따갑죠. 뜨거워요. 예. 그래서 햇빛만 가려주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줘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밭에서 일할 때 있어요. 콩밥 메고 고추 딸 때 얼마나 그 뜨거워요, 여름에. 자, 그럴 때요, 그 주먹만한 구름이라도 탁 가다가 해를 딱 가려주잖아요. 아, 근데 시원하거든요. 그죠? 아, 거기 좀 오래 있지. 휙 지나가면 어때요? 그것도 뜨거워요. 그 구름이 잠깐만 태양을 가려도 그렇게 시원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쫙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또 밤이 되면 금방 식어집니다. 예, 금방 식어요. 그래서 밤에는 엄청 추워요. 예,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겁게 따끈따끈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참,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시켰어요. 40년씩이나.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그 훈련을 시키셨다. 오늘도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영성적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구름기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구름기둥을 따라 사는데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사나? 예, 지금은 성령님의 지도 인도입니다. 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각자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 훈련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 40년 살 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을까요? 아, 이거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불기둥이 그냥 움직이지도 않지. 그냥 가만히 있지. 어쨌든 쉬고 싶은데 막 가지. 에? 얼마나 그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 지도 인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옛날에 그냥 내 마음대로 갔는데 성령님 갈까요? 말까요? 얼마나 힘들어. 묻는 것보다 힘들지. 예? 어쩔 때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그러지. 어쩔 때는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지.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막 할게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막 훈련을 해야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으셨어요. 예, 우리도 그 훈련을 받길 바래요. 예.
이러한 사실은 이제 정렬을 재정비하여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 오르는 백성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구름 기둥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분은요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성령의 지도인을 받으십시오. 평안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반복할 것에 대한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기뻐하며 이 땅에 개설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월절 지키는 것은 1월 14일 날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냉랭하고 구원 말하는지 뭔지 뭐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오늘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래요. 자, 마지막 10장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행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은 나팔 신호입니다. 자, 본장부터는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행군이 시작되는데요. 자, 200만 명이 달하는 많은 무리를 모세와 아론이 통솔하고 주의하기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지금처럼 매스컴이 잘 발달해서 뉴스하면 그냥 전국에 다 듣고 핸드폰을 다음에 다 치면 되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라. 예. 나팔은 멀 데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 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들을 통솔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팔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고 각종 신호 규정을 두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고, 만약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나팔을 울면 뚜리뚜리 불면 가라는구나. 그래서 가야 하잖아요. 못 들으면 어때요? 남들 다 안에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눈으로는 부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귀로는 항상 뭐예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그래서 나팔 소리만 들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저게 무슨 소리구나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는지 모이라는 얘기인지, 자, 이런 걸 알아야 돼. 분별해야 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분별을 못 하거든요. 예?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되 아이고 내 생각이겠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자기 생각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뭘 가르쳤냐?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라는구나, 멈추라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사람 치고 음성 못 듣는다, 이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죽어도 안 됩니다. 못 돼요. 자, 1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 2월 20일 시내산에서 머문 지 11개월 5일 만에, 오래됐죠? 거의 1년 만에 이래 구름 기둥과
언약궤 뒤를 따라 그들의 진지를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지도자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민수기를 기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를 가야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진행 순서를 보면 성막 기구와 성물을 맨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이사이에 끼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러한 행진 순서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여 경건한 삶과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아까 진 칠 때 중앙에 성소가 있고 동서남북 진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움직입니다. 다른 데로 움직일 때,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야. 맨 앞에 유다대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루벤다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 다른 기구들, 성구들이 갑니다. 예. 천막이라도 이게 그때 가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요. 항상 중심은 뭐예요? 성막이 가요. 이건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 때도 하나님 중심,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중심. 우리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 될 수 있어요. 그죠? 혼자 앉아서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할 때 하나님 중심이 있어요? 일 중심이 돼버려요. 일 때문에 하나님 없어. 다 끝나고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중심을 둬야 된다. 갈 때도 멈출 때도 하나님 중심이 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보다 뒤떨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돼.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호밥의 동행 요청. 자, 모세는 낯설고 험난한 광야를 200만 명을 달하는 백성들이 이끌고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 지리에 익숙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침 모세의 처남인 호밥은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의 아들로서 광야 지리에 밝아 길 안내를 부탁하기에 적합했다. 물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세의 처사는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굳이 호밥에게다가 인도 같이 가자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모세가 믿음이 없나?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가 아니라, 그죠? 난 하나님 못 믿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 의지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예요? 그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질이라든지 어디다 텐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잖아요. 그죠? 그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저도 이제 영성훈련을 받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영성훈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잘나서 이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게 독불장군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 이제는 목사님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도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 영이 아무리 성장해도 이 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왜? 혼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영이 아무리 중요해도 혼이 뒤따라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서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그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혼이 철저하게 영을 도와야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무시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자, 그걸 교훈해 주는 말씀이 호밥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서 행진하였고, 하나님의 구름은 백성들을 강렬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모세가 이동할 때 또 정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말씀합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 당신의 언약의 계명을 상징하는 언약궤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역시 당신의 말씀으로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말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기 싫으면 말아요. 이게 싫으면 말아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안 읽고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갔듯이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영성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1년에 2독 이상은 해야 돼요. 최소한 성경을 1년에 2번씩은 이상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이거 말씀을 모르니까 영성이 뭐 성장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좀 많이 가까이 하시길 바래요. 오늘날 역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지 않도록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주셨듯이 오늘날 역시 당신의 백성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돕고 계신다는 점과, 또 영적 순례자의 성도들은 모세가 하였던 것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항상 출발할 때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멈출 때도 하나님 지켜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에서 출발할 때 기도하고, 직장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어디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모범을 보여준 게 바로 모세의 삶이에요. 영적에 봅니다. 3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이 앞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뒤떨어져도 안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법궤가 항상 3일 전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이 진을 쳐야든지 하나님 미리 다 답사가셔서 다 보고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정말 좋은 길, 이미 다 가셔서 보고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없죠. 근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린 왜 그걸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따라 승리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